우리 히브리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삶과의 단절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 표징으로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여호수아는 앞으로 여리고와의 전투를 생각하며 혼자서 여리고 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이중벽으로 둘러싸여서 좀처럼 함락시키기 힘든 초롱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해 북쪽 들판에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솟아오른 초롱성이었습니다. 두 겹의 성벽이 완벽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종려나무의 숲과 가파른 언덕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늘 높이 솟은 성벽과 천연의 방어막.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런 난관을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전투를 많이 벌였지만 이처럼 고도화 그리고 요새화된 도시를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난관을 향해 돌진해야만 합니다. 두꺼운 성벽이 겹겹이 쌓인 난공불락의 요새, 그것은 인생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자, 하늘의 방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규칙입니다. 예측하지 않을 때 예측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만큼 신비로운 방문은 전엔 없었습니다. 칼을 쳐든 저 위풍당당한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자, 1번 헛개비일까요? 그는 아무리 봐도 헛개비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검을 든 손에 근육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근엄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몸이 허해서 본 헛것이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그는 천사일까요? 천사일 수 있습니다. 천사도 검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형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다가 천사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만약 그 방문자가 천사였다면 여호수아의 경배를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그는 인간이었을까요?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 그러나 그가 사람이었다면 일국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 앞에 경외감으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는 인간도 천사도 헛개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방문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아니라. 영어 성경은 neither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너의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까? 저 사람 편이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현명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에게도 당신의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로 돌아선 지 오래된 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아직 긍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만일 여리고성 주민 전체가 돌이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라합만이 아니라 그들 전체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편이십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 미국의 남북전쟁을 감수했습니다.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링컨의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남군에게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탁월한 장군이 있어서 그가 계속해서 북군을 괴롭혔고 남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북군의 승리의 소식이 링컨에게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 들은 링컨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자,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 방문자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너에게는 내가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거대한 난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난관이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우뚝 서서 여러분 앞에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십니까? 자다가 수시로 식은땀을 흘리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계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높고 뚫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난관에 직면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의 행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땅에서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매여 있다면 하늘의 주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또한 시편의 시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믿음은 이처럼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이 두 사람을 가장 깊숙한 음침한 감옥에 쳐놓고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리에는 족쇄가 단단히 채워져 있어서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자신을 메고 있는 족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컴컴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극적으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난관 앞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이면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전 미국의 국민에게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선언문의 마지막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지금 남북 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과 부요 속에서 너무 도취되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이 발표한 금식의 날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곳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신을 벗고 맨발이 되라 하신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을 신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경험을 쌓고 지위를 얻고 부를 얻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며 배우고 듣고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신을 신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과 싸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선 종의 신분임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가로이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신비한 광경 앞에 다가서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은 이 경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을 다 벗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으면 자신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명령권과 군 통수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이제 자신이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휘하여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것만을 보십니다. 자,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마침내 북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링컨은 그 치열한 전쟁 후에 이와 같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굴복했고 심지어 평생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에게도 굴복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굴복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굴복했고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굴복했으며 모르드게는 왕에게 굴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한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굴복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4년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던 어느 가을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비추기 시작하자 그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거꾸로 졌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후 그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지금 굴복시키소서. 그리고 나가서 외치기를,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있거든 왜 논쟁하려 하십니까? 그것마저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만을 따라 가십시오. 바로 그때부터 전 영국을 휩쓴 부흥운동이 웨일즈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는 영국 교회 부흥운동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 굴복의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을 굴복시키기까지, 내려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덧 입고 계십니까?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대장 대신 주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에 복된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양도합니다. 그것은 100% 순종이요 100% 굴복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휘권 이양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책임감과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김으로써 여호수아는 홀가분해졌고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자,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는 데 있습니다. 찬송가 87장은 노래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지휘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점령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한 것뿐일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맛보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바르게 하심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를 간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